2월 6일 날 저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서 진도 7.8의 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고 건물과 집들이 참 많이 무너져 내렸죠. 지진 사고가 났던 곳 가운데 하나는 2000년 전에 이방인의 첫 교회였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시리아 안디옥이죠. 터키 안에 지금 있는 그 지진 사고가 났던 곳이 시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올 4월에 제가 튀르키예 성지를 좀 다녀오면서 시리아 안디옥도 방문을 했는데 그 지진의 여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워낙 지진이 크게 나서 지금도 어떤 한 지역은 아예 복구 자체를 하지 않고 포기 상태에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다 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과거에 터키에 있었던 교회들이죠. 자,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뭘로 유명했냐면 무슨 염색으로, 무슨 양으로, 약물로, 뭐 수출로 그런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지진으로 유명했어요. 여러 차례 지진을 통해서 이 지역이 쑥대밭이 된 여러 차례 경험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요한계시록 편지를 쓸 이 당시에도 이제 복구된 가운데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진으로 쑥대밭이 되면 이게 복구하는 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과거에는 뭐 수십 년 계속해서 복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여러 차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건물을 세우면서 이렇게 왔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대의 역사가였던 스트라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라델비아 지역을 지진이 가득한 도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강력한 지진만이 아니라 이런 일본처럼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그런 이 터키 지역이 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4월인가 이렇게 터키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수도에서 여진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자, 이처럼 이 빌라델비아는 여진으로, 지진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2000년 당시.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은, 지역의 이름,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형제사랑이다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형제사랑.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 안에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고 믿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하면 이렇게 크든 작든 건물로서 이런 교회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건물 교회가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뭘 교회라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당이나 또는 거실은 또는 2층이죠.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2층은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 넓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다 교회가 어디서 태동을 했냐면 가정집에서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이 진도종합교회도 1919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연영을 보니까 김첨사의 집인가 뭐 해서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출발했죠. 그 시대에도 교회가 성도의 가정이었어요. 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건물을 짓고 우리는 뭐 빨리 건물을 짓고 그러는데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고 성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무리를 져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떡도 나누고 때로는 뭐 식사도 하면서 이런 믿음의 교제를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지역 안에 생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이름처럼 사실 이 교회가 형제사랑으로 사실은 뜨거운 교회였어요. 또 믿음으로 뜨거웠던 교회였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당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환난과 박해를 비껴갈 수는 없었어요. 정면으로 환난과 시련을 마주해야 됐고 그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유대인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이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집요하게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그런 연약한 교회를 흔드는 악한 자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이방인들의 어떤 유혹도 심한 곳이었어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 그렇듯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들 안에 작은 가정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지금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이런 이제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이제 큰 도시 안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교회들만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들은 당시의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교회들이었고 그 외에도 분명히 많은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지역마다 있었어요. 자,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돌려보면 우상으로 가득하고 신전으로 가득했단 말이죠. 도시 곳곳은 신전이었어요. 황제의 신전이든 또 그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뎀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거대한 신전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서머나 지역 안에도 작은 교회가 태동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한 줌의 무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마치 한 140년 전에 언더우드 펜젤러를 통해 개신교가 들어와서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숭상하고 저 사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을 통해 이제 한 줌의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종교가 있단 말이죠. 거대한 불교, 또 유교, 거기다가 이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제 무당, 무속이죠. 무속.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틈바구니 속에 기독교가 이제 꿈틀거리며 태동하면 가만 놔두지 않죠.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에도 한 줌 작은 새싹처럼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웃들이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죠.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유교와 불교와 무속으로 찌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기 시작한 것은 환난과 박해를 죽음까지도 사실은 각오해야 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속에서 우상을 물마듯이 마시고 신전을 늘 바라보며 신전을 들락거리던 이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였던 거죠. 이게 생계와도 직결이 되어지는 문제였고 또 가족과의 관계도 직결되고 친구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한국은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밤에 이렇게 도시 같은 데서 이렇게 밤에 야경을 보면 정말 십자가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고 얘기해요. 십자가. 엄청나게 십자가가 많아요. 참 복된 일이죠. 곳곳에 나이트클럽이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2000년 전의 튀르키예는 어쩌면 지금의 튀르키예와 같아요. 지금의 이 튀르키예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버렸죠. 이번에 다녀오면서 보니까 거대한 모스크들이 마을마다 있는 거예요. 가면은 작은 마을에도 작은 모스크가 있어요. 작지 않아요. 저는 이스탄불 비잔틴의 중심이었던 그 이스탄불이 지금은 진짜로 거대한 모스크들이요. 꽉꽉 차 있어요. 근데 밤에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저 관광의 차원에서 그런 지금의 이 튀르키예 소아시아의 그 모스크들을 보면요. 참 예뻐요. 건축적으로 예뻐요.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이었던 곳이 지금은 이제 이슬람화된 그것도 참 이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그 이슬람 모스크들을 바라보니까 뭘 느끼냐면 참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야, 이곳에서, 이 튀르키예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숨 막히는 일이겠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찾아봐도 교회 십자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단 한 군데에서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냥 모스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튀르키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숨이 막혔어요. 와, 숨이 턱턱 막힌 거죠. 그럼 모스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슬람, 알라를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 거대한 신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동쪽 창문을 향해 이렇게 절을 하고 알라의 그 소리들이, 경전 소리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런 도시예요. 2000년 전은 좀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우상이었죠. 우상. 신전들로 가득한 숨 막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숨 막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박해도 있었고 괴롭히는 성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99% 사람들의 99%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참 한 줌도 안 되는 성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집에서 모여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쉽겠냐고요. 박해도 있고 멸시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말해요. 이게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아주 힘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미천하고 미약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였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4대 교회처럼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교회 건물 나름대로 수많은 성도들도 있고 교회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4대 교회하고는 좀 달랐어요. 여기는 박해를 받아서 그런지 이 교회가 여전히 작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교회 없었어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 교인들이 겨우 생존하고 있었어요. 무슨 번듯한 교회 건물 없었어요.
그저 좀 집이 넉넉한 신실한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할 수가 없죠. 네. 미자립 교회였어요. 미자립 교회.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지역의 유지들, 돈 많은 부자들,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없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층민들이었어요. 하층민. 노예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의 주류였어요. 그 시대에는. 오늘 말하면 정말로 미자립 교회 같은 교회에서 가난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명망 있는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주님의 말 그대로 힘없는 교회였어요. 힘없는 교회. 네, 미자립 교회. 성도들 그저 몇십 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과 같은 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거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사대교회는 명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가는 교회, 거의 죽은 교회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힘도 없고 하나 교회 안에서 내세울 만한,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성도 하나가 제대로 없는 이 미약하고 연약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을 쏟아붓고 있어요. 쏟아붓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별 볼 일 없는 이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칭찬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비판한 게 없어요. 칭찬 일색인 교회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짓밟히고 있었던, 그래서 겨우 꿈틀거리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이 교회, 도대체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칭찬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주님의 칭찬, 그게 최고죠. 심판자이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 그게 최고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교회를, 주님을 감동시켰냔 말이죠. 무엇이 이 교회를로 하여금 주님을 감동시켜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칭찬을 쏟아붓게 만들었냔 말이죠. 뭘까요? 도대체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칭찬받아야죠. 8절에 먼저 그 답이 있어요. 먼저 이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8절에 이 교회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당시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원주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믿었어요.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이 누군가를 통해, 또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고 외형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이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8절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이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지역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그 우상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친구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학교 동창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별 볼 일 없는 그 신앙생활 집어치우고 다시 우리 이 큰 신전에서 위대한 우상들을 섬기자.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성도들 가지고 너희들 뭐하고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런 초라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미천하게 살아가겠냐? 다시 돌아오라 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그렇게 회유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흔들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믿음 생활이 잘 되고 내 인생 예수님 믿으면서 잘 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시험이 오고 여전히 가난이 덮쳐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유혹을 할 때 흔들릴 수 있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도리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야? 그런 의심과 마귀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이거 내가 예수님 믿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니까 흔들릴 위기가 있다. 야,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냐? 그 예수님 믿고 우리 시내도 같이 와서 같이 믿자. 그 신이 그 신이고 그 신이 그 신인 것이지. 그래, 너희도 구원이고 우리도 구원이고. 야, 같이 하자. 그래, 예수도 믿고 우리 아데미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로도 믿고 같이 믿자. 들어와 하고 그들을 회유했단 말이죠. 때로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너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 승진은 끝난 거야 이제 하고 직장 상사가 위협을 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압박과 시련과 이런 회유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냐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회유와 협박과 위기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 참 구주요, 참 주님이요,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그들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의지하면서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 너희가 나만을 구주로 여전히 믿고 있구나. 예수님이 기뻐하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죠. 우린 그 몸의 지지.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한자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 흐려지고 빠져버리면 그럼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독교는, 교회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거기에 뭐가 있냔 말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런 것이 올 수도 있죠. 내가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되나? 그런 유혹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유혹들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그런 유혹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 세워졌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이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앞으로도 단단하게 고정하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만을 믿는 이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주님이 감격하시고 칭찬하고 두 번째로 주님이 감격하시는 것은 8절에 또 다른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8절을 보니까 내 말을 지키고 있다고 칭찬하고 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예.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이 교회는 예수님만을 구원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따라가는 세상에 의해서 왔다 갔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가는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부터 그들의 인생의 나침판은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이정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그 일념하에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좌우의 세상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주님이 이 빌립보 오늘 이 연약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여기에 두 번째 있어요.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이제 이 교회 교인들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을 다 끊었어요. 세상의 우상도 끊었어요. 세상의 가치관도 끊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오롯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세상 좋더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시렵니까?
아, 이렇게 사니까 참 행복하더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따라가시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합리화해서 어찌되었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당장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날마다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아,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아니었네, 툴툴 털고 회개하는 거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럼 목적지까지 어쨌든 인도를 잘 해주죠.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차 볼 때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이 세상엔 없어요. 다 자기가 옳대요. 철학가들은 철학가들 나름대로 자기를 주장해요. 정치가들은 자신의 정치 이념을 주장을 하고 이게 옳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는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 유일한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진리를 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이 성경 66권의 진리를 천국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인 줄 믿고 이 말씀이 가라 하면 그대로 가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죄짓지 말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좀 손해가 되더라도 이렇게 좀 거룩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내 영육에 유익이 되는 말씀인 줄 믿고 죄를 끊고 거룩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죄악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면 끊어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런 죄, 이런 가벼운 죄는, 사소한 죄는 지어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참된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작은 것 하나에도 내 양심을 보는 거예요. 내 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진도중앙교회가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니, 어느 성도들이 이렇게 하니, 우리 교회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세워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전도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죠. 구절을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들인지 유대인들을 자칭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극렬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 일부가 회개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들어와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신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싸우지 않았다. 니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혀. 나도 너희들을 괴롭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박해와 시련을 오롯이 받아냈어요. 받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까지도, 그를 괴롭혔던 원수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던 그 수고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악한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사랑과 전도를 통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하며 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구나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성도들이든 이웃들이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면 우리는 시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원수들인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전도했고 하나님은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열매들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라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번듯한 건물과 좋은 음향시설과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가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서 뜨거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선풍기 하나 없이 부채를 붙여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작은 교회였고 세상적으로 볼 때 한 줌도 안 되는 아무 미약한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명성이 있었던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비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힘없고 능력 없고 작은 교회였고 재정적으로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이 여러 가지로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배우면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하는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가 무조건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 가운데서도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 없고 초라한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굳건하게 믿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 그리고 연약하지만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살려고 했던 필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원수까지도 품어내며 복음을 증거했던 이 작고 초라한 교회를 향해 주님이 칭찬을 쏟아내셨던 이 귀한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 중심에, 말씀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 중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세상의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칭찬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칭찬의 대상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 주님의 박수를 받는 교회, 주님이 잘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는 진정한 내 백성이구나, 주의 칭찬과 주의 사랑을 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흔들림 없는 천국교회의 기둥처럼, 천국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